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쇳덩어리가 황금으로 변화하듯 괴로움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쪼개지고 갈라졌던 내면이 치유되어 다시 흠없이 완전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nem북입니다. 여러분은 왜 명상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시나요? 대개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자아에 대해서 성찰을 해보고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톨레는 고통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고통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 만들어내는 고통. 두 번째, 마음과 육체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고통이 그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2장, 고통에서 벗어나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누구도 고통과 슬픔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간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마음을 지켜보지 않는 한 고통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거나 있는 그대로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한 저항은 생각의 차원에서 보면 판단의 형태를 띠고 감정의 차원에서 보면 부정의 형태를 띱니다. 고통의 강도는 지금 이 순간 저항하는 정도에 달려 있으며 이것은 다시 자신과 마음을 얼마나 동일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부정하고 거기서 탈출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번뇌로부터, 에고의 마음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현재의 순간만이 내가 갖고 있는 전부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삶의 구심점으로 삼으십시오. 시간 속에 살면서 잠깐씩만 지금 이 순간에 들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살면서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과거와 미래를 잠깐씩 방문하도록 하십시오. 현재의 순간에 항상 네라고 말하십시오. 이미 그러한 상황에 저항하는 것보다 무익하고 어리석은 태도가 있을까요? 삶은 항상 지금이 있을 뿐인데도 그러한 삶 자체에 반대하는 것보다 더 미친 짓이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내맡기십시오. 삶에게 네라고 말하십시오. 그제야 삶은 당신을 거역하지 않고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때로는 못마땅하고 불쾌하고 끔찍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쾌하다든가 못마땅하다는 이름표를 어떻게 붙이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이처럼 이름표를 붙이는 행위가 그칠 줄 모르고 판단을 계속하는 행위가 고통과 불행을 창조합니다. 그 마음자리를 지켜보십시오. 마음이 작용하는 것을 지켜봄으로써 당신은 되풀이되는 마음의 저항 습관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현재의 순간이 존재하도록 허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외부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한 행동이나 가능한 행동을 취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러고 나서 행동을 취하십시오. 지금의 순간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선택한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언제나 지금 이 순간과 함께 움직이면서 거기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지금을 적이 아닌 벗이나 동맹자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삶 전체가 기적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지금의 힘에 접속되지 않으면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적인 고통은 그 찌꺼기를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자리하고 있는 과거에 기인하는 고통과 합쳐져서 마음과 몸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고통의 찌꺼기들 속에는 당신이 어린 시절에 세상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당한 고통도 물론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고통은 부정적인 에너지장으로서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당신이 만약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장을 자기 나름대로의 권리를 지닌 보이지 않는 실체로 바라볼 수 있다면 진실에 아주 가깝게 접근한 것입니다. 감정적인 업장은 활동 상태에 있기도 하지만 잠복된 상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대개 시간의 90% 정도는 잠복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심한 불행에 빠진 사람에게는 100%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업장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반이나 상실, 버림받음 같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업장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업장은 무엇이든지 자극을 받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건드릴 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잠복 단계에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업장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나 가까운 누군가가 무심코 하는 말에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업장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살아남기 위해 애쓰지만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동화되는 동안에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업장이 깨어나서 당신을 점령하여 당신이 되고 당신을 통해서 살아가고 당신을 통해 먹이를 구합니다. 그것은 그 자신과 같은 종류의 에너지와 공명하며 어떤 식으로든 분노라든가 파괴, 증오, 비탄, 감정적인 사건, 폭력, 질병 등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업장이 우리를 점령했을 때는 당신의 생활 속에 그 자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반영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고통은 고통만을 먹고 살아갑니다. 고통이 기쁨을 먹고 살지는 못합니다. 이질적인 것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에고가 들이우는 어두운 그림자인 업장은 의식의 빛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겁을 먹고 있습니다. 업장은 우리가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동화되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과 대면하기를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만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을 당당히 마주보지 않는다면, 고통을 향해 의식의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업장은 계속해서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업장이라고 하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위험한 괴물처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장담하건대 그것은 우리의 현존하는 힘을 견디지 못하는 허약한 환영에 불과합니다.
업장은 우리가 그것을 직접 관찰하면서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고 우리 안의 에너지장을 느끼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업장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했던 의식은 깨지게 됩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제 업장의 목격자 혹은 증인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업장은 더 이상 나로 가장함으로써 나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나를 통해 힘을 충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의 힘에 접속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과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업장과도 싸울 수 없습니다. 싸우려 들면 내부 갈등이 일어나서 더 많은 고통이 생깁니다.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켜본다는 것은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쇳덩어리가 황금으로 변화하듯 괴로움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쪼개지고 갈라졌던 내면이 치유되어 다시 흠없이 완전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남은 일은 더 이상 고통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앞의 과정을 요약해 봅시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업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느낌을 생각으로 바꾸지 말고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현재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십시오. 감정적인 고통이 일어나면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자로, 침묵의 관찰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힘입니다. 생생하게 깨어있는 의식의 힘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십시오.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통의 원인이 되는 업장이라는 개념을 톨레가 자세하게 옆에서 설명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읽어드린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치 파울로 코엘료의 책 연금술사에서처럼 쇳덩어리가 황금으로 변하듯이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변화한다는 말에 용기를 얻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생생하게 깨어있는 지금의 힘이 늘 함께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